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며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을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사기 시대에 대하여 몇 달째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편하자 하나님의 받은 복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 복에 취해 가지고 세속에 빠집니다. 범죄를 하죠. 타락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하시고, 징벌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간구하죠. 그럼 하나님은 그 간구와 회개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 그들은 그 복을 받고 다시 세속에 빠지고, 세속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징벌하면 그들은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수백 년 동안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외형적인 모습이고, 그렇게 되는 그 과정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사사기서 후반부입니다. 가장 먼저 이 레위인들, 성직자에 해당되죠. 성직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성직자부터 시작해서 나라 전체가 세속에 빠져서 산 모습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모세, 여호수아, 나중에 다윗왕, 이런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가 없는 시대라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 즉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한 규범대로 살지 않고, 즉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혹은
기분 내키는 대로 제 멋대로 세속에 빠져서 타락하며 살았다. 가장 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레위인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또 한 가정이 얼마나 세속에 빠졌는지, 한 지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율법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룻기인데, 이 룻기서는 사사기서 안에 있는 겁니다. 룻기서는 사사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안에도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에 빠져서 타락하며 살 때에 그 안에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남편을 따라서 타락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축복을 회복한 나오미에 대하여, 또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산 룻이 받은 축복, 그리고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간 보아스가 받은 축복, 이렇게 그 타락한 세대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룻기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룻기서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왔습니다. 사무엘상은 10장에서 사울 왕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그러니까 10장 이전 9장까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분간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까지만 볼 텐데요. 9장까지 볼 텐데요. 이 1장부터 9장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사사기 시대입니다. 역시 타락한 시기, 자기 멋대로 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사사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룻기서에서는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사무엘상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섞여서 나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섞여 살면서 7장, 8장, 9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세속에 빠져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섞여 살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탄생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세 가지를 앞으로 몇 달간 걸쳐서, 한 달 정도 걸쳐서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난주일 숙제 검사해야 되겠죠?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라 그랬죠? 맞나요? 읽은 사람 손 들으라 그러면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으니까 마가복음 17장을 숙제를 안 읽어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읽어오신 분들. 제가 스캐너로 뜨겠습니다. 안 읽어오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7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 안 해온 사람이 숙제를 해온 거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 손 안 드신 분은 두 가지 종류의 분들입니다. 첫째, 목사님이 숙제 검사하는데 저는 의사 표시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편하게. 그런 분들. 또 한 분들은 안 해왔는데 읽어온 척 하는 분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십계명의 9계명을 어긴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은 미화시킵니다.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것들 중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한 것은 거짓말한 겁니다. 9계명을 어긴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미화를 시키고 핑계를 대도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 얘기해 보면은 자기는 거짓말한 적 없다고 그래요. 왜? 본인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고 9계명의 율법을, 계명을 어긴 겁니다. 무조건 인정하셔야 합니다.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주일 동안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말자. 이걸 손들으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세 종류의 분이 계실 겁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나오기는 하지만 정신 차리면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굉장히 편합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 내준 대로 습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내가 거짓말한 것, 9계명을 어긴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어린아이 교사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율법을 범하면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에 그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율법을 범했어,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해.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 분들이 있을 거고, 세 번째 분들, 아이고 목사님 알아서 하셔요. 목사님 뭐 설교하는 분이니까 설교하시고 저는 그냥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뭐 제사 안 받고 구원 받는데 뭐 굳이 율법을 뭐 지키며 불편하게 삽니까? 목사님 뜻대로 하시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세 번째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50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기억합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 가슴에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감격으로 충만할 때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갑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장을 좀 볼 텐데요. 사무엘상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엘가나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을 2명을 둡니다. 결혼을 2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 부인은 한나요, 2번째 부인은 분인나인데 뭐 어느 게 첫 번째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부인 하나는 한나고 한나는 분인나인데 이 2 부인 중에서 한나가 얼굴이 더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합니다. 남편에게 2 부인이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한 사람은 더 이뻐하고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은 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나와 분인나 2 부인이 있었는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한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덜 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인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분인나는 자녀를 잘 낳는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조선시대에 부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 소박을 맞습니다. 친정으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이 구약시대에서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되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보다 사랑을 덜 받는 분이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는 자녀를 낳게 됐는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인나 입장에서는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것으로 남편의 사랑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한 위안을 얻으면서 감사하며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도 돈이 좀 많고 좀 많이 배우면 좀 못 배우고 돈이 적은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잖아요. 그죠?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은 적게 받았지만 자녀를 낳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핍박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즉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했다. 이런 말이 오늘 1장에 대여섯 번 나옵니다. 몹시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한나의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그 당시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옛날에 한 25년 전이죠. 대충요. 28년 전인가 보네요. 한 성도 집사님이 등록을 했어요. 저기 다니다 시험도 우리 교회로 옮긴 거거든요. 옮긴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담임 목사님 신방으로 왔는데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했는데 신방대원들은 찾았는데 이 집사님은 늦게 찾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성경 좀 많이 읽으셔야 되겠어요. 빨리 안 찾았다 이거죠. 그럼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없는 사람에게 성경을 늦게 찾는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성경 이렇게 늦게 찾으세요 그러면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뭐야 찾다 보면 늦게 찾을 수도 있지 뭘 그래 이러고 넘어가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배운 게 없어서 성경을 늦게 찾는 사람에게 성경을 늦게 찾았다는 걸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한 20년 전에 초원 아파트 전도를 갔어요. 그럼 전도한 사람들을 이렇게 적어 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주소를 잘못 적은 거예요. 몇 동, 몇 호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얘기를 했죠. 집사님 알아봤더니 몇 동, 몇 호가 아니라 몇 동, 몇 호입니다. 그 얘기 하나 했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제가 그분 시험 들은 거 해결하라고 혼났네요. 쓰다 보면 잘못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배운 게 또 없어요. 별로. 좀 무식해요. 무식한 자에게 잘못 적었습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한나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격지심과 굉장히 속상한 일이에요. 얼마큼 속이 상한가 하면 야곱에게도 부인이 둘입니다. 레아와 그의 동생 라헬. 여기 똑같이 언니는 레아는 얼굴이 못생겼고 라헬은 얼굴이 이뻐요. 그래서 야곱이 레아를 특별히 사랑을 해요. 근데 언니는 자녀를 잘 낳는데 레아 이쁜 작은 동생 부인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얼마나 자녀를 못 낳는 게 속이 상했으면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 야곱에게 씨바지로 준단 말이죠. 자기 남편을, 자기 종을,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씨바지고 주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못 낳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상처요, 한인지 몰라요. 그 정도예요. 그럼 지금 한나는 자녀를 못 낳는 속상함이 엄청난데, 불인나가, 이름도 이상해. 불인나게 하는 거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머리 끄덕이니까 막 싸우는 수준이에요. 이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과장 쓴 거 아닙니다. 뭐 죽기 살기로 싸우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혈기를 내고 폭발하고 싸우지 않아요. 10절을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15절 가면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분노가 나고 이 억울하고 이 슬프고 이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상황을 불인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은 불인나인데 불인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화가 나고 분노하고 괴로운 그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그 성전의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대낮부터 술 먹고 술지정하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술지정하는 줄 아는 거예요. 술을 끊어라. 언제까지 술지정할 거냐. 술 좀 끊어라. 그때 한나가 대답합니다. 제사장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지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전에 이거 바뀌기 전에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한 것뿐이라. 통했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을 쏟아냈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억울함과 분노와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놨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속상하게 하면 내가 억울함과 속상함과 분노를 그 사람에게 쏟아놓습니다.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불인나에게 그걸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쏟아놨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며 자기의 심정을 쏟아놓는데 그 쏟아놓는 모습이 마치 옆에서 사람이 볼 때는 술지정하는 사람 모습과 같았다. 얼마나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쏟아놨는지 술지정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였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대답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18절) 볼까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속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속상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아직 임신도 안 했어요. 임신해도 10달 후에나 출산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을 낳은 것처럼 먹고 마시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살았다 믿었다는 거죠. 이 엘리사상이 엉망이거든요.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이에요. 그래도 제사장이기에,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 12장 16절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한나에 대한 한나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 잠언서는요, 율법은 아니고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까 하는 겁니다. 잠언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근거로 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가정생활, 사업, 친구생활, 부모와 또 직장생활,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 율법을 근거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든요. 한나는 브리나의 머리끈을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싸울 상황이에요. 근데 분노를 나타내지 않고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걸 참아요. 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는 신앙, 아주 바람직한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입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사사기서에서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이 불량배들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당장 분노를 참아야 되는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첩을 칼로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소포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서 대전쟁이 일어나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게 하잖아요. 미련한 자의 행동이에요. 그 사람은 레위인이고 성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지만 타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브리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심정을 토해내면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더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죄송한데 숙제 하나 내려고요. 지난주와 똑같이 이번에는요,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실 때까지 화를 내지 맙시다. 화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하고 화나는 그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화내지 않기. 화나는 일이 생기면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습관에 의해서 안 될 수가 있어요. 화를 부락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회개해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율법이 너희의 어린아이 교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면요 됩니다.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화를 잘 내요. 화를 엄청 잘 냅니다. 여기서 서일로 하면 거의 꼴찌거려요. 화를 그렇게 잘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울며 기도했어요. 한나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울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변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화를 별로 안 냅니다. 벌써 제게 익숙해졌어요. 저는 40-50년 동안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별일이 다 생겨도 화를 안 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 범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예수 믿으면서 패했다. 그러면 10년을, 30년을, 50년을 믿어도, 예수 믿어도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범하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오늘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의 심령을 기억하시고 그의 간구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었어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